계시록 12장 10절,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계시를 만나 본질을 누림, 그것이 생명의 승리입니다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제 아침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용이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 계시록 자체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내용을 이렇게 감싸서 담는 그릇이 있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을 보여주고 뭐 짐승을 보여주고 온갖 것을 다 보여주는 이유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고 또 구원은 반드시 있다, 구원과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계시록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을 해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미스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는 세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심판 속에서는 세 가지가 반복되죠. 첫째,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 구원되고 알곡이 있고 멸망, 포도즙틀에 밟히는 포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하늘 성전에 문이 열리는 데 보니까 언약궤가 바벨론 포로 때 없어져 버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언약궤가 하늘 성전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기독교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믿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야. 더 이상 얘기도 안 합니다. 얘기하면 뭐 우리 다 하는 건데 뭐.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새로워져 버리죠. 순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향한 지향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로 태어나서 세상 나라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겐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계시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이것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셔도 영적으로 잘하지 않을 것이며, 뭐 겨우 해야 교회에 와서 사람들 앞에 제스처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움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속에 성경의 3대 비밀이 나온다. 첫째,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의 존재다. 절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너의 육체와 물질로 너는 누구냐 하는 것에 쏘으면 안 된다. 그게 쏘으면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수치와 열등의식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못 보시면 참 억울한 거죠. 이 세상은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번쩍거리는 것을 갖다 놔도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광을 만나도록 이 세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억누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기가 눌려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떳떳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하나임.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섭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속여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만물과 하나됨을 누리는, 이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계에서부터 저 갤럭시까지 우리가 전부 하나로 누리는 그런 세계다. 그 다음에 생명의 신비, 코이노니아. 우리 인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나거나 개발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속여놓죠. 세상 모든 것이 경쟁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예요. 그렇게 생명의 신비와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신비와 영광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어떻게 보일지라도 나 자신, 이 나 자신 안에는 연약함도 있고 심지어 악함도 있어요. 그것까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마지막 스테이트먼트가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기 자신으로 서로 나누어지고 교통되는 데서 생명의 신비가 나타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너보다 잘나서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 이 기독교 시대는 우리는 종교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죠? 근데 C.S. 루이스가 아주 잘 말했죠. 그렇다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존재인 것을 믿을 때 작은 것을 하나 해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뭘 열심히 한다는 뜻보다는 존재 자체로 산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배운 인간 게임이 아니고 나의 존재의 진실로 찬송 하나를 불러도, 기도를 해도, 이 기독교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배 나와서도 이렇게 폰, 그 다음에 아이패드 심지어 갖고 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한 번의 예배를 내 존재로 드리게 되면 반드시 새로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도 달라지잖아요. 왜 그래요? 적당히 한다는 말은 내 형편껏, 사정껏, 내 생각껏, 마귀의 모든 속임은 적당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사는 존재도 아니고 적당히 해서 기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보고 애를 많이 써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해도 좋고 큰 것을 해도 좋고 너 존재의 중심, 너 존재의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다 하나님이 다 그냥 뭐 하나님 다 나 이해해 주시지 뭐 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멋대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시대의 생각의 믿음은 뭐냐 그러면 안 믿는 건 아니야.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말씀대로 믿는다 그렇게 말하기는 참 힘든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인간의 회색지대, 하나님에게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제일 당황하게 하는 거죠. 선인,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세상 나라예요. 거기 중간 나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중간 나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중세 때는 중간 나라를 만들었지, 연옥이라는 걸. 중간 나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간 나라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꼭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안 믿는 건 아니지. 믿는 게 아니면 안 믿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보니까 안 믿는 건 아닌 것 같아도 그건 안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순도 100%예요. 99%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존재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엄중하고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새벽성에 지금 계시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하이 드라이브입니다. 하이 드라이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30분짜리 14번에 마쳤다 그러면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해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요한계시록보다도 더 건강하게, 더 성경에 가장 가깝고 접근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록을 통해서 담아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어느 누구보다도 만나고 잘 누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시는 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죠? 피곤 안 한 게 건강한 삶인데 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새벽에 이렇게 나오려니까 이제 피곤하죠. 그래도 이만큼 따라오시는 걸 보면서 저는 참, 첫째는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해요. 아이고, 안 그래도 힘든 삶인데 좀 그냥 새벽에 자빠져 자게 놔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도 좀 자빠져 자고. 막 어제는 궁정한 성도 나를 핍박하더라고요. 막 피곤한 사람들 새벽에 불러내고 졸려 죽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말을 막 해대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역시 계시록대로 핍박이 있구나, 이렇게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또 동시에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고맙고 자랑스러워요. 왜냐? 삶을 어려운 일을 도전해서 한 번씩 해냈을 때마다 뭐가 회복되죠? 존재의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 도전할 수 있는, 맨날 적당히 사는 사람, 형편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움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새벽성에는 이미 새로움들이 열리고 있을 것이고 경험들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에 특별히 12장에서 18장을 지나고 나시면 전부가 어느 정도의 차원이 열리느냐는 각자에게 달려 있겠지만 새 차원이 열리는 것을 반드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예, 지금 기독교는 어서 옵쇼, 뭘 드릴 값쇼, 그리고 편하게. 예, 성도들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저 편하게 그 에고 부스팅만 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역사의 새로움이 조금도 없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교회는 never 적당히 안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귀하게 봅니다. 우리가 영광의 유업자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그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호자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금생에서도 이 생명의 신비와 부여와 유업을 누리거니와 반드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세움받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것입니다. High drive, not just highway. We are on the high drive.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종말을 여는 부분에 들어오면서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시한을 명시하기 시작하죠. 시한을 명시한다는 말은 딱 한 가지 뜻이에요. 가깝다. 종말이 가깝다 하는 것이죠. 가깝다, 그 뜻은 뭘까요? 가깝다, 그 뜻은 뭘까요? 멀지 않다. 자,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막 달리고 있는데 마지막 구간에서 지금 막 지쳐서 허덕이고 있어요. 그때 다 왔어. 그때 그 말은 뭐예요? 예, 힘내라 그런 거죠. 옆에 분에게 힘내세요. 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역사의 전체는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가깝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라면 가깝다는 말이 굉장히 반가울 것입니다. 그게 아닌 사람이라면 가깝다는 말이 부담스러워지겠죠.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 다니엘서의 대적의 시간, 대적이 일어나는 시간을 그렇게 표현해요. 2300주야라는 말도 나오죠. 성소와 백성이 집합표는 2300주야니까 1500일이죠. 그 다음에 1290일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시간인데 제사를 폐하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인 척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1335일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게 구원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290일에서 45일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이 적그리스도의 시간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45일의 인내가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도래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숫자는 그 당시에 쓰던 달력에 의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다 풀어서 쓴 숫자들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7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성도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성도들의 원한을, 이 대적의 핍박의 시간에 그 피 흘리는 성도들의 그 한을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때가 이름에 누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이게 성경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이 때는 며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계시가, 이 다니엘서의 계시가,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왜 있다? 왜 있다?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유업과 그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45일, 그 계시록에서는 그걸 또 우리가 힘들어하니까 깎아서 40일로 해줘. 바겐 세일 기간, 하나님 40일로 깎아주셔. 네. 옆에 분에게 40일은 할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거죠. 할 수 있어. 영광을 봐. 지금 힘들지? 그렇지만 이 영광을 봐. 조금 더 견뎌야 돼. 승리해야 돼.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응원해도 안 되면 그건 진짜 곤란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 영적 전쟁 부분에 3가지의 시간이 나오죠. 첫 번째 42달이 나와요. 그 참 이상한데요. 42달은 항상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 쪽에서 사탄이 핍박하는 시간이에요. 성도들의 시간을 표현할 때는 성도나 교회가, 성도 교회 똑같은 거죠. 성도와 교회가 양육되는 시간은 1260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섭리의 시간, 이 사단의 핍박과 성도의 양육, 양쪽을 표현할 때는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은 이거예요. 핍박의 시간은 빨리 가라고, 한 달, 2달 이렇게 가라고. 양육되는 시간은 아라리 누리라고 1260일. 그 전체를 섭리를 표현할 때는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순전히 내 의견 이하요. 계시록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영적 전쟁 부분에 다시 말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이런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부분에서는 3중 구분이 나와요. 역사의 그 지상 역사가 진행되고 구분되는 데는 4중이었죠. 항상 4중.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이 내 인, 내 나팔, 내 대접에서 지상 역사를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의 역사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5, 6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는 3중 구분이 일어나요. 이 이유는 제 생각에는 여기에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힘센 천사가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와 땅과 바다를 딛고 섰죠.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것,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이렇게 3개로 표현해요. 하늘을 닫고 물을 피가 되게 하고 땅을 재앙으로 친다. 이렇게 3개예요. 그래서 사단의 삼일체,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또 17장 18장에 가시면 이번 금요일 토요일인데 바벨론의 멸망에서도 보면 전부가 삼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와 이것의 흉내를 내는 사탄의 삼위일체의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생각이 돼요. 자, 12장. 오늘은 12장인데 12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과보고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느냐 하는 것인데, 시작하는 부분과 마치는 부분은 여자와 용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용의 정체가 나오는 것, 이것이 12장이다. 배역들을 보면 첫째 여자가 나와요. 이게 헷갈리죠. 여자가 주로 이 바벨론 세상 음녀로 나오는데 이 12장에서 교회와 성도가 여자로 나오니까 헷갈리지만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가면 헷갈릴 게 하나도 없죠. 이 여자는 해를 입고 있고 달을 신고 있고 12별을 쓰고 있고 아이를 해산하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 보좌로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이 여자는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여자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양육을 1260일 동안 받게 돼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이 용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날아가죠. 거기에서 땅까지 여자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용이 이 여자를 죽이지 못하게 하죠. 용이 대적합니다. 이 여자를 용이 대적하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글을 가졌다.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요, 성도들을 얘기해요. 두 번째 아이는 뭐 이 12장에서 별로 중요한 역할이 아닙니다. 여자의 신분을 보여주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 보좌로 올려졌다, 그렇게 나오죠. 용이 역시 대적하죠.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다음에 용이 나오는데 머리가 7, 뿔이 10이고 그 머리마다 또 왕관이 있으니까 왕관도 7개죠. 별의 3분의 1을 땅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소개되죠. 뱀,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던 이것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여자와 아이를 대적한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등장 인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결론이 뭐냐? 용이 여자에게, 다 같이 읽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들어왔느냐?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성도들과 싸우는 시간이다 하는 경과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에서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나 보십시다. 시작이 이렇게 돼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전쟁이 누구 사이였어요?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미가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에요. 사탄이 이 세상에, 이것도 CS로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탄이 가장 속여놓은 게 뭐냐? 하나님은 선신이고 자기는 악신인 것처럼. 사탄을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은 대적이 없으세요. 대적할 필요도 없으시고 대적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용이 자기를 스스로 속여가지고 에스겔 28장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인 척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절대로 악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섭리와 경륜에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 자, 그랬는데 이기지 못하여, 그래서 9절에 내어 쫓기니. 근데 왜 이 사탄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어 쫓기냐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 형제들을, 성도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참수하는데 그냥 참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누구예요? 절대로 사람을 안 믿는 이 존재예요. 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대먹지 않은 것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유업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돼요. 얘들은 안 돼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랬더니 성도님들도 나를 보면서 똑같이 쟤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사탄이야. 내가 마누라를 보니까 절대 안 돼. 그게 사탄이야. 내가 남편을 보니까 안 돼, 안 돼. 밥이나 먹여 살리면 다행이겠다. 그럼 사탄이에요. 예. 이 사탄의 눈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자가 절대로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실수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잘못하신 것이. 이 루시퍼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다 따르고 그러지만은 이것만큼은 정말 아니에요. 저 인간들의 꼬라지를 좀 보세요. 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받으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이 세계를 완성시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마귀는 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이 그 부분에서는 제일 잘 나타나요. 마귀의 본질이 나오고 이사야 14장은 마귀가 이 땅에 사는 역사가 나오는 부분인데,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같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답고, 또 하나님도 그러시죠. 내가 에덴에서 창조될 때 영광이 가득하고 모든 길에 완전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입장에서 보니까 인간은 절대로 아니야. 이거를 마귀 얘기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어떤 입장에서 봐요? 자기는 완전한 입장에서 봐요. 내가 잘못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내가 안 하는 건 다 상황이 있어, 사정이 있어. 근데 제가 안 하는 건 제가 안 돼 먹었기 때문에. 이 지상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죠? 마귀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남에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치명적인 건 뭐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근데 이 마귀가 몰랐던 게 한 가지 있죠. 예, 다 맞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자가 돼요? 예,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마귀에게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인간인데요, 희생을 드릴 수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에게 희생 제사를 못 드리죠. 인간만이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절대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드려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악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인간이 마귀가 모르는 신비를 하나 가졌는데, 아름다운 가치, 영원하고 참된 가치를 향해서 자기를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위대한 일을 이뤄내지는 못하는데요, 자기가 무슨 영광스러운 일을 완성시키는 존재는 아닌데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자기를 기꺼이 드리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죄와 모든 악과 모든 부족함을 넘어서 버리는 이 생명의 영광의 비밀,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일어나는, 보이십니까? 우리는 희생으로 서로를 드리도록, 나누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거를 왜 남에게 나눠요? 악착같이 지켜야지. 어떻게 얻은 건데? 근데 그게 다 거지 보따리 같은 거잖아요. 그거에 막혀서 이 생명의 영광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오래된 유업이 다시 한번 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가 사람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죽임 당함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영광이 죽임 당함에 있는 것이죠. 자, 11절에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성도들이 이겼어요. 예, 마귀를 이겼어요. 마귀가 볼 때 완전 쟤네들 저거 형편없는, 가능성도 없는 것들 그랬는데 결국은 성도가 마귀를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그들은 다 같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이게 아름다움을 보면, 절대 가치를 보면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이 형상이 나타난 게 십자가였죠. 우리는 다 누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육체에 사로잡혀서 적당히 사정 따라 상황 따라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잠깐의 환난이에요. 한난은 이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13절에서 17절까지 나와요. 영이 분노로 성도와 교회를 대적 중에, 하여튼 이 사탄은 말이죠, 싸우면 되는 줄 알아요. 무조건 싸우려고 들어. 왜? 이기고 또 이겨야 되니까. 예,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잘 보시고, 싸울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짧은 생에 사랑할 일밖에 없어. 예, 사랑할 일밖에 없어. 예, 옆에 분에게 관상을 보니까 사랑 많이 하겠수다 이렇게 한번. 자, 그 현재 상황은 용이 분노로 성도를, 마틴 루터가 그랬죠. 사탄의 주특기가 분노하는 것이다. 그저 화를 내. 사탄은 그저 화를 내. 왜? 이기고 또 이겨야 되니까. 그러나 이미 승리는 결정이 나 있죠.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이 어디예요? 본질 세계 아니에요. 땅과 바다가 어디예요? 지금 마귀가 다스리는 땅과 바다는 본질에서 단절된 현상 세계는 끝난다. Finally 진리의 세계,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피어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피어난 만물이 하나 된 세계가 드디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귀에 쏘가서 단절되어서 하여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나는 너보다 잘나야 되고 나는 너보다 이겨야 되고 뭐 가짜는 자존심 지키려고 빡빡거리고 그런 게 다 끝난다. 옆에 분에게 앞으로 자존심 안 지킬게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떨어지죠. 그래서 사탄은 떨어져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교의 순교의 결과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내어 쫓겼는데, 하늘에서 내어 쫓긴 이유가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도들의 순교, 죽임당함의 결과로 사탄이 떨어졌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여자가 아들을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이제 요한의 특징이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뭐라고요?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도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십자가에서 계속 영광이라고 말하죠.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감으로 얘기를 하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리스도와 성도의 공통 분모는 뭐죠? 희생에 드려짐, 죽임 당함. 오늘도 하루 종일 많이 죽임을 당하시고 내일 죽임을 당하는 만큼 생명이 피어나죠. 여러분들을 죽임 당하도록 저는 파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죽임 많이 당하도록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요. 남미 유 기도하십시다.